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준비한 강론은 너무 길어서 오늘 일독서를 잠깐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복음 말씀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 라는 꽤나 강도가 높은 말이죠. 사순 시기의 정도를 더해가면서 다양한 주제를 만나겠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저 후반부보다 지금이 가장 더 회개를 부르짖는 시기라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 마음이 시큰시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일독서에서는 하느님과 모세의 만남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하듯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난 사건을 알고 있죠. 떨기나무에게 불은 시련입니다. 맞겠죠? 요번에 왜 울진에 산불 났잖아요. 싹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마른 그 상태에서 불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떨기나무가 그냥 타버렸으면 모세는 아이고 불났네 하고는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나는데도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서 모세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상징하고요. 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시련을 겪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사실 신앙에 다가오는 계기는 다양하긴 하지만 태중교원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을 쥐고 살라는 법도 없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알죠. 어릴 때부터 아침 챙겨 먹이고 성당 보내가지고 주일학교 가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머리 철들고 나니까 성당 안 간다고 난립니다. 뭐 안 가기는커녕 생각도 없어요. 제일 나중 문제죠.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건요. 불이 타야 챙기게 되는 무언가입니다.
나 자신의 현실에서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여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이게 영원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한창 참외밥 만들고 뭐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 전쟁 날이라고는 꿈도 안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 재놓고 집도 좋은 거 마련하고 그것도 집 한 채 사놓고는 딴 집 사서 세네 줄 계획 잡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미사일이 꽝!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이. 불이 타는데도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바로 거기에 모세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좀 넘어가서 주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그저 나 자신 하나 잘 추스려서 하늘나라나 가보자 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고 달란트의 비유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뭡니까? 주인님, 당신이 주고 가신 제 달란트, 제 영혼, 요거요, 제 매 주일마다 미사 가지고 깨끗하게 반딱반딱 닦아놓고요. 내 레지오도 열심히 해갖고 요 빚도 내고 그래갖고 요 달란트 하나 요 보재기 탁 싸가 잘 모시나 하십니다. 자, 이제 받아주소 하는데 하느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달란트를 벌어들이라고 너를 보낸 것이다. 네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네 혼자 수덕 생활하고 무슨 수도자 맨키로 봉쇄 수도자 맨키로 어디 갇혀 살아가지고 혼자 내내 그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평신도로서의 사명, 적어도 너의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려고 노력은 했어야지. 자포자기해버린 채로 아이고 마음만 캐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안 듣죠. 안 듣기에 오늘 복음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더욱 퍼뜨리는 겁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안 들으면 그건 그들의 탓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에 내가 멈춰 있어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 멸망의 책임을 누가 나눠 갖겠습니까? 우리가 나눠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제생활 편하게 하려면요,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외밭에 참외가 전에는 한 개 열리던 게 막 3개씩 달리고 이갑니다. 여러분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하는 장사들 전부 다 잘 될 끼고요. 작년에 벌었던 돈보다 올해 막 2배, 3배로 더 벌을 겁니다. 뭐 필요한 축복식 있어요. 내가 갖고 안수 빡 해주고 나면 그 사람 아픈데도 막 버뜩 나왔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불타는 떨기에 그 불이 당장 꺼질 겁니다. 이게 정말 예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싫어하는 이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겠죠? 술 먹는 사람, 제가 만약에 한 사람이 앞에서 술을 먹지 마라 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술 먹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신부는 올 때마다 술 얘기를 하고 먹지 마라 하고 우리가 내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막 자기 변명을 막 하죠. 내 언제 술 많이 먹디나. 아이고. 헌데 그 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먹어대는지 항상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적하다가 언제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어디 가갖고 쿡 쳐박아가지고 머리 대가리 깨갖고 막 피 철철 흘리는 거 아닌가, 실제로 몇 번 그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제의 말마디야말로
빛이 되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느 측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어요? 아이고, 그래, 술 좋아하세요? 많이 자시서, 아이고, 혼자 먹기 심심할 낀데, 나도 홀로 살고, 적적한 참에 잘 됐네. 에? 사제간하고 같이 무엇이다 하고는 진탕 무 싸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선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느님이 돌보려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는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였어요. 왜? 자기들이 실컷 편하게 부리고 있던 종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겠다 하는데 세상 어느 군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딱불난 거고 맞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모세가 지금 쥐어야 하는 거고요. 모세라는 인물은 또 누구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모세는 파라오의 양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강가에 버려지고 파라오의 딸이 그 아들을 수습해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집트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보모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파라오의 양자의 신분을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백성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온갖 잡다한 뉴스거리와 정신을 뒤흔드는 것들에 섞여 살면서 파라오의 왕자로 살면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느님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가 세상에 다시 가서 파라오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오는 사명을 얻게 된 거죠. 쉽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겠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영역일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이 보내시니 가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는 시련을 벗어나서 광야라는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은 나에게 오너라. 세상에 찌든 이들, 세상이라는 정신없 사납고 너무나 너희들을 좌지우지 흔들어대는 그 괴로움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주겠다. 신앙생활은 마냥 편하자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성당 나와서 쉬자는, 그저 마음의 평화나 얻자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일지도 모르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언제 편합니까? 사람이 마음이 언제 편해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삼시세끼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며칠 못 갈 겁니다. 왜? 무료해질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해질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편하냐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마음이 편한 겁니다. 정반대로 그때 육체는 가장 힘들지도 몰라요. 제 사제생활 짜들어 몇 년 안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 선교지에서 제가 직접 차 몰고 그 덜컹거리는 흙바퀴를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미사 들려가 줄 때,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비록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면 그들은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냥 왔다는 사실 하나로 뭘 강론을 잘하고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신부님이 와준 거야, 우리 동네에.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요, 그들은 저를 사랑하는 거죠. 배가 뽕냥해지마. 보자, 저 신부 강론 오해 하나. 목소리 토이 저러면 안 되지. 헤헤, 저래 경망스럽게 강론을 한다. 그렇게 싸고 앉았습니다. 못되게 해가. 그 마음은 이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독서에서 하나만 더 짚자면,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있는 나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그 히브리 말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역, 디귿,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앞자를 딱 떼는 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음은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다, 여호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하느님의 본래 이름은 이겁니다. 나는 있는 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느님은 있음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없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없다가 있음을 선물 받은 이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들, 넓은 집, 뭐 옷가지들, 여러분들이 지닌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에는 없던 것들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있음으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 그 자체, 눈 감았다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느님이 오늘 하루의 있음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있음은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있음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단 하루라도 있음을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건강도 사라져갈 것이고, 나의 안식, 내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의 요소들을 치워버리실 겁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느님에게 당신의 있음을 달라고 청해야 되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음일까요? 생명입니다. 사람은 살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죠. 언젠가는 죽고 말게 되겠지. 언젠간 가요. 하지만 그 떠난 순간에 두 가지 갈래길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멸망이죠. 멸망은 일단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셨기에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멸망하기 힘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기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상태에서 지속하든지 참 행복의 상태에서 지속하든지 하는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하느님, 자, 오늘 이 독서의 잠깐 파트를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꺼내서 하느님이 돌보고 이 쓴물, 그러니까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도 먹이고 만나도 먹이고 하면서 당신 백성으로 애써 애지중지 돌보고 보살피려고 시도했던 그 대부분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자,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순식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그냥 전에 즐기던 걸 잠깐 멈춘다고 자족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단식이 아닙니다. 왜? 나중에 또 할 거잖아. 그죠? 지금 잠깐 멈췄을 뿐 나중에 다시 한다면 아닙니까? 마음 근본 속에 있는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행여 타버릴 어떤 것, 떨기나무 같은 것들을 내가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